이사야서 39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근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신앙과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마지막은 항상 관객이나 시청자로 하여금 해피엔딩, 또 해피엔딩이 아니라도 행복한 그 순간을 상상하도록 합니다. 어려움과 역경을 견디는 주인공들이 이제 그 대가로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는 여운을 남겨주는 것이 영화이고 드라마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는 결국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대리만족을 하고 자신의 행복을 상상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착각이죠. 신앙적인 면에서도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지금의 내 신앙 정도라면 어떤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현실이라는 실제 상황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생각은 과연 옳은가, 맞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사실 내 믿음 정도라면 하는 생각 자체가 이미 유혹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나 현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때문에 우리가 집에 가만히 앉아서 바깥 날씨 참 좋다, 참 따뜻해 보인다, 또한 차 안에서 쾌청한 날씨를 보면서 참 바깥 날씨 좋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쐬거나 외출을 해보면 상당히 춥습니다. 조그만 바람에도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진 믿음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죽음을 앞둔 히스기야가 회개의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에 의해서 연장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이 연장된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내가 하루하루 연장된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여지기 위해서
하루하루 연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신 삶인데 앞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또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며 마음에 감동이 되고 기도할 때는 이것이 그럴듯해 보이네요. 그러나 세상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그러한 결심을 흔들리게 하고 미혹해 하고 유혹하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아멘 아멘 하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에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한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기도는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정말 회개의 눈물로 기도해서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볼 때 우리는 앞으로 이 히스기야가 참 신앙으로 보너스로 사는 인생, 하나님 위해서 잘 살았을 것이라 생각을 하죠.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연장해 준 그 생명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죄를 지을 리 없다, 이런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 히스기야가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믿음이 있고 은혜를 받은 사람, 특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어요. 또한 은혜를 입고 실수를 한 히스기야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개인의 구원 문제를 말해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실 말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히스기야와 똑같은 실패 속에서 계속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실수는 바로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늘 일어나는 실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중병에서 이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친서와 예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 사신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면 궁중의 보물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무기고와 보물창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줬다고 해요. 전 국내에 있는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이 모든 것을, 소유를 보여준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도 너희들만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힘이 붕황한 나라예요. 그 큰 나라의 사신 앞에서 우리도 당신들만큼 가지고 있다, 누리고 있다, 강하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보여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랑한 거예요. 이것이 히스기야의 실수이고 죄악된 모습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이 연장된 사람이에요. 이제 자기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철저하게 체험한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이제 그 기간만큼은, 연장되어진 그 생명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에게 자랑하고 보여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궁중의 보물이 아니라 자기를 낫게 하신,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바벨론 왕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야,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는데 한번 알아봐라. 축하도 하지만 궁금했지 않겠어요? 바벨론 왕은 히스기야가 병이 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벨론 왕에게 히스기야 왕이 보여줄 것은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니, 모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히스기야 왕이 해야 할 일인데 오늘 큰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은 그냥 길거리에 있는 거지에게 동전 하나 던져주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단지 내가 받은 복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많은 간증들이 그거예요. 복은 무엇을 얼마만큼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고 그것을 어떻게 잘 누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선물을 준 그 사람 얼굴도 쳐다보지 않냐고 선물에 몰두해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 복을 주신 분은 관심이 없어요. 복을 주신 분은 자랑치 않아요. 지금 히스기야가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히스기야를 가만둘 리 없죠.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해요. 지금 이사야의 질문의 의도를 전혀 모릅니다. 만약 이사야의 질문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죠. 아차, 실수했구나.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려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을 유지하고 아수르의 손에서 지켜주신 그 힘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자기가 죽을 위경에서 살아난 것을 인지하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뭐냐? 힘 있는 사람 앞에 나도 이런 힘이 있음을 과시하고 싶어요. 그런 인간의 본성이 히스기야 왕을 실수로 이끌어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세상 것으로 길을 펴고 살아갑니다. 자랑 삼아 살아가죠. 그런데 그들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똑같이 세상 것을 가지고 그들을 이기려고 하고 기죽지 않으려고 한다면 과연 무엇이 보여지겠어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세상 것을 자랑하고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길을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지 않아요. 그걸로 세상과 대적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이기려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친구 아들이 출세를 했어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내 자식은 별로 그렇지 못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참 잘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그러면 그런 친구 앞에서 너 부럽지 않아? 내 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 내 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치 않는다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조롱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세상 것을 자랑하는 불신자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세상 것으로 맞부딪히려고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보여줘야 할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자랑스럽게 드러내지 못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히스기야 왕을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오늘 또 살려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벨론으로 다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사는가? 여호와 하나님 말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속에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책망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셀프 책망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람에게는 자기 소유된 것을, 내가 이룬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자랑하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어요.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합니다. 이 습성이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데요. 결국은 이 히스기야의 실수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시작된 거죠. 네. 모든 자랑거리가 바벨론으로 다 옮긴 바 되고 또 젊은이들까지 끌려가는. 오늘 히스기야의 실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히스기야의 실수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돼요. 히스기야의 실패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실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나도 실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백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신앙은 오래오래 믿는다고 해서 좋아지고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이것을 우리 현실의 삶에서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헛된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다. 내 믿음이라면 얼마든지 바르게 살 수 있다. 큰 소리치는 그 믿음은 헛된 거예요. 내 믿음 정도라면 현실이 어떻든 세상이 어떻든 얼마든지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큰 소리를 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제대로 드러나야 돼요. 나의 병을 고쳐준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건강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치료해 주신,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내게 주어진 것을 자랑하고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다 또 사라질 때가 있어요. 소환이 15년 연장될 뿐이에요.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인간의 보기에는 참 넉넉하고 긴 세월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이 같은 그 하나님 앞에서 15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연장된 삶을 사는 것이 그 작은 시간들도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그것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 십자가만 자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내게 닥치는 어떤 고난 앞에서, 조롱과 핍박과 유혹 앞에서 나는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만한 그런 신실한 믿음이 있는가?
그런 믿음이 없다면, 어떠한 세상의 현실 앞에서 흔들린다면 오늘도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께 간과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주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조롱한 아수르 사네립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또한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즐거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있게 하심을, 오늘 숨쉬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자랑해야 할 걸 자랑치 아니하고 인간의 그 모습들을 자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런 것들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팔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비틀거리거나 휘청거리거나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뿐임을,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깨어기도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간구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어쩌면 히스기야 왕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위에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해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며 주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 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도역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 친척, 친구, 이웃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삶에 터진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요일 날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